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에서 폭행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또 천부장이 또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인이 그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군대와 천부장의 이제 극적인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이라 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그냥 빨리 매듭 짓고 조용히 빠져나오기를 희망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은 그 기회를 주게 되고요. 바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그 돌 계단 층계에서 자신 앞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그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변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거듭되는 사도 바울의 변명,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모두 20장에서 28장까지 6번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가서 또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또 그 뒤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폭도로 변한 이 군중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수없이 매를 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겠죠.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집단 어떤 이가 린치를 당한 사도 바울. 그가 돌계단 위에 올라가 서서 유대인들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스데반이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청중들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을 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을 향해서 주먹질을 날렸던 사람들, 자신을 향해서 발길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들려지자마자 군중들은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들과 같은 민족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그 히브리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됐을 겁니다. 무리들은 이 바울이 배교자이고 또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여겨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모국어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되고 그 변론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사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성 다소성 출신이잖아요.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 말을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 회중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히브리 말이 들리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유창한 히브리어를 하자 그 메시지에 이 청중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 있잖아요. 2세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 헬라 말을 계속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창한 히브리어를 구사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 그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한 변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피고측의 연설, 즉 너희들이 나를 고발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변론을 하고 싶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유대인들과 율법을 모독했던 사람이라고 고발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 거짓 비난에 대해서 내가 좀 변명을 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변론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그러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꺼낸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생 배경과 그리고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곳은 매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고 상당히 괜찮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대학이 있었고요. 그곳에 놀라운 헬라의 문명이 꽃피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 다소의 출신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베드로나 그리고 다른 야고보처럼 순수한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히브리말을 구사할 줄 알았고요. 또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분명히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요. 그는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그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서 엄격한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성장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배웠다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가말리알은 그 당시 힐렐이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과 자신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편지에서 밝힌 대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네. 이 돌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즉 이 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 즉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이겠죠.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자신이 찬성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를,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남녀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기까지도 했던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그것에 대한 지금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대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6절로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를 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줍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즉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모두 3번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9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22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6장에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성경 안에서 같은 이야기가 3번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쟁이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있었던 이야기,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가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즈음 정오가 됐다고 그러죠. 한낮에 햇빛이 가장 뜨겁게 쬐는 그때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싸 비추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얼마나 강렬한 빛이 자신을 쐬고 있었는지 그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9장에 참고해 보면 9장에서는 그가 3일 동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바울에게만 집중되어 비춰졌는데 사실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 그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큰 빛,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울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빛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둘러 비쳤던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울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고요. 또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의 분별력을 깨워주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 아니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야 라는 이 허식을 깨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 하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빛은 바울로 하여금 생명이 이르게 하는 빛이 되었고요. 그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비춰진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빛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힘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 갑자기 이 빛으로 인해서 땅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소리는 이런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주님께서 그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함께 빛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죠? 같이 가던 일행들이 그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빛은 같이 봤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를 바울만 듣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주위에 빛이 비춰졌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봤다는 것은 이것은 바울만 경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이 사실은, 이 경험은 역사적인 사실, 다른 사람들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험했을 법한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직 바울만에게만 들려졌던 소리였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온전한 경험, 이 사건의 온전한 참여자는 바로 바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 빛을 봤어요. 그러나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온전한 참여자는 바울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울의 이 물음, 바울의 이 주님을 향한 이 물음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려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체포당하고, 결국은 그분에게 굴복당하고, 결국은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주님께 체포당하고, 결국은 주님께 붙들림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을 일삼는 자가 결국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통각 의례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제멋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결국은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결국 그 은혜에 굴복당하고 그 은혜에 항복하는 그런 일들은 모든 신자들이라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작사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린 나이 6살 때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선원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이듬해 바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어린 존 뉴턴은 행실이 점점 삐뚤어지게 되었고요. 악행을 일삼고 결국은 막 욕설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상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뱃속에서 그가 큰 폭풍우를 만났다 그랬죠. 그 폭풍우 속에서 거의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절박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는 지나간 자신의 죄악들이 떠올려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폭풍우가 호전이 되어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은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쇠해져 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해 갈 때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억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1807년에 10월 21일에 8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평생 노예선의 키를 잡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키를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노예선의 키를 잡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붙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입니까? 그죠? 이런 인생의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울에게도 일어났었고요. 존 뉴턴에게도 일어났었고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변화들은 일어났었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다니.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다니.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바울은 즉시 말씀하신 분의 그 권위를 따라서 그가 순종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가 만난 그 주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 명령,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했던 나의 모든 일들은 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그 순간에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요청하신 삶,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에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난 군중들과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다.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 앞에 섰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다시 보라. 즉 아나니아의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영광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그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대들도 알고 우리도 함께 섬길 그 하나님, 나도 함께 섬길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을 택하신 결과라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자신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나니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내가 본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 회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심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전에서 3년 만에 자신의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3년 만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즉 유대인들은, 즉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내게 대하여, 즉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속히 성전을 빠져나가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바로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 즉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 형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전도자로 쓰는데 내가 괜찮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21절에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소리야 바울. 빨리 떠나가.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떠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속히 떠나가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15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급히 그로 하여금 그곳을 피해 떠나가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과 율법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 비난을 받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계시를 따라서 지금 이 멀리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충분히 다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반응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설득이 됐습니까?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단하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던져버리면서요,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소란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항거하고 분노에 몸부림을 치는 이 회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은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다시 소요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속히 바울을 영내로 끌어 들어가고 끌어가게 하고 채찍질하여 신문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진 것인지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에 따라서 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맨살이 드러난 그의 상체를 똑바로 세우게 하고 그의 양팔에 가죽끈을 묶어서 그를 세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로마의 이 채찍질은 굉장히 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채찍 끝에는 일종의 금속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한 번 내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채찍 형벌이 얼마나 극형이었는지 이 채찍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할 수 없도록 했어요.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할 수 있는 형벌이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너희가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에 대한 정확한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이 된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 당시 이 동부 쪽에 로마족의 동쪽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그렇고 천부장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심판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즉 로마 시민,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는 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로마 시민을 그를 정말 학대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결박을 풀게 하고 신문하려고 했던 군인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죄인된 사도 바울이, 결박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는. 누군가가 꼭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누군가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붙들고서라도, 바쁘다고 하는 사람 붙들고서라도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갖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세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진짜 이야기, 정말 꼭 해야 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과 판단,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유와 근거,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이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은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갖지 못한 신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토리가 없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이야기, 그것을 꼭 정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만났던 그분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같은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들려줄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침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아름다우신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 이야기로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피차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그 주님이 전달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에 소망되어지고 그 주님 믿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뜨거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199장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자녀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고백, 그것을 들었던 자녀가 자기 고백적으로 가사 쓴 겁니다.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간증,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내가 그리고 그 주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기록이 있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너무나 내게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구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기 원했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감독이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이제 로마 군인의 회유, 주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로마 군인의 회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 폴리캅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나에게 함께 하셨던 분인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와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와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줄 이야기, 다른 이야기 말고요. 진짜 그 이야기, 진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야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만나주실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 달라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정말 주님의 이야기, 나도 갖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진짜 이야기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신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난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그 이야기가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이 이야기를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시간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이야기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를, 이 진짜 이야기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가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의 산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